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등말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제일 먼저 우리 함께 찬양하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함께 찬송가 284장, 우리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우리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우리 통일 찬송가로는 206장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4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첫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말씀을 붙잡고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이 시간 더욱더 알아가고 느껴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한 그 은혜와 사랑을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길 소망하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5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151페이지에 있는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 말씀.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그것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을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네, 저와 함께하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이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저와 함께 이 레위기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해서 함께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잠깐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요, 레위기 1장에서 4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5가지의 제사, 즉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에 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이 1장부터 4장에 이어서 5장 부분 지난 4장에 이어서 이 속죄제를 함께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4장 말씀에서 이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고 또한 어떠한 제물들을 사용하는지에 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함께 나눴다면,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레위기 5장 말씀에서는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구체적인 죄목이 무엇이며 기존의 제물을 대체할 수 있는 제물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부연 설명을 더 하고 있는 이 장이다라고 쉽게 표현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4장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법률 조항이라고 한다면, 오늘 읽은 이 5장 말씀은 그 법률 조항에 관한 판례 말씀이다라고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4장에 이어서 5장까지 계속해서 속죄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죄제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과연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마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별 문제될 것이 없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행동이나 행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고, 또한 그것이 죄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것일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나도 다르고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쉽게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깨닫고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속죄함을 입으며 매일매일을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속죄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요, 어떤 죄를 속죄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속죄제로 사함받아야 할 죄, 속죄제로 사함받아야 할 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속죄제로 사함받아야 할 죄는 증인으로서 직무를 유기하는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알면서도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증언하지 않으면 그 허물과 책임이 본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한 진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아서 그 일로 인해 재판이 잘못된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죄를 범죄했다는 것을 사실을 인지한 사람에게는 이를 증언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힘써야 할 분명한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인의 의무는 더 나아가 복음 증거의 의무로 이어지고 확장되어집니다. 에스겔 33장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깨우치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파수꾼이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알고도 나팔을 불어 알리지 아니하여 적군의 칼에 사람이 죽으면 그 죄를 파수꾼에게서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해당되고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것을 전하지 않아 우리가 아는 다른 사람들이, 설령 우리가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에서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인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데 항상 힘쓰라라고 명령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등마가족 여러분, 이런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도 분명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변화되었고
복음을 증거할 의무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서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직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속죄죄로 사함받아야 할 죄는 바로 함부로 맹세하는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며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아멘. 하나님은요, 사람이 맹세하여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반드시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여 맹세하면 죄가 된다라고 분명하고 확고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맹세라는 것은요, 절대적 약속을 하는 것으로 절대자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약속이 이 맹세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지키지도 못할 맹세로 함부로 했을 경우 하나님과 사람을 기만하는 죄가 성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 자체가 우리들이 인간이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므로 맹세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행위이자 거짓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나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않아야 하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있어서 약속을 하거나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 밖으로 꺼낸 말을 반드시 지키지 않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등마라 가족 여러분들은 우리의 입 밖으로 꺼낸 모든 말들을 잘 지키고 또한 함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맹세하지 않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등마로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속죄죄로 사함받아야 할 죄는 속죄죄를 드려 죄를 속죄하라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범하여 자신의 허물을 깨달았을 때 자복하고 그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 속죄제를 드려 속죄하라라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속죄제를 위한 제물은 어린 양 또는 염소를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양이나 염소를 드릴 형편이 못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바쳐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로 삼아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혹 너무나도 가난하여 비둘기도 드릴 수 없을 경우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려 제사장이 그중 한 움큼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름으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가난해도 속죄제를 드려 죄 사함을 받아야 함을 분명하게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이 죄를 범하여 자신의 죄를 속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것에 있어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은 모든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적인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뜻하고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매일매일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고백하여 죄 사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등말 가족 여러분, 우리는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반드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제를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드려야 합니다. 그 속죄의 하나님의 법은 유일한 속죄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분명하게 믿으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생명과 진리의 유일하신 길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룩한 옷을 다시 한번 입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관계가 원만히 회복되어지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죄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을 받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별 문제 될 것이 없는 행위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깨닫고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속죄함을 잇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생명과 진리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먼저 기도하시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의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슬픔과 또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